살아계신 하나님, 택함받은 성도들이 오늘 또 주일을 지킵니다. 일주일 매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이렇게 한 주일 모여서 우리의 평생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줄 압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 때문에 흔들리거나 낙오되는 자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일에 전심 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V를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어쩌다 이렇게 채널을 돌리면은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침에 KBS 아침마당이라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참 많은 가족들, 특별히 부부들이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공개적으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순서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이 프로를 보았더니 부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을 좀 핀잔하는 겁니다. 이는 나한테는 칭찬 안 하면서 다른 여자들은 그렇게 칭찬을 잘한다. 이게 이제 불만입니다. 또 어떤 부인은 또 자기 남편에게 쉬는 날인데도 그 쓰레기 한번 분리해서 내다버리지 않는다. 이런 또 불만을 갖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남편은 이 사람은 도대체 옷을 너무 많이 산다. 의논도 안 하고 사고 심지어 내 것까지, 남편 것까지도 그냥 나가서 사오니까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또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한 분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는데, 이분은 그 공직에서 퇴임하신 분인데,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 부인도 30, 40대였을 때, 그만 홧김에 참지 못하고 아내를 한번 때렸던 것, 그것이 그 마음에 걸려가지고 평생 내가 죄의식 속에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였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가족인가? 이 문제를 이 프로는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9절 이하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내용이 비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때는 그 아버지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것 같고,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남동생들의 이름이 4명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까지 있었다 그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그 이후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들만 4이니 예수님까지 5입니다. 누이들도 있었다 하는 걸 보니까 아마 굉장히 예수님은 형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날따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구태여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거기에 시기하여서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기적을 행한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쁜 소문은 빨리빨리 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문만 듣고 그것을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서 그대로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퍼뜨립니다. 많은 일들이 그래서 오해로부터 생겨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로부터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미쳤다. 마귀가 들렸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은 한꺼번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말리고 좀 집으로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만 활동하시고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았던 그런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은 예수님을 자꾸 부추깁니다. 사람이 큰 일을 하려면은 큰 지역으로 가야 된다. 얼른 가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세상에 큰 일을 하기 바란다. 이렇게 강제로 자꾸 부추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조차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마치 무슨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에 온 줄 알았고 예수님은 인류의 구주로 때가 되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구원주로 활동하실 텐데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영적인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도 육신의 가족들과 어떤 갈등이 있었구나, 영적으로 편안하지 못한 갈등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동생들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지금 찾아온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진정한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진정한 형제들입니까? 진정한 가족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여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고 내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나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절대로 무시하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신령한 가족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챙겼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와서 통곡하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면서 어머니 울지 마십시오. 여기 요한이 이제부터 어머니를 보살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육신의 가족관계를 결코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말씀했습니다. 현대의 가족 관계가 점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을 새로 짓는데 왜 다 그렇게 외래어로, 외우기 힘든 외래어로 짓는가? 다 들으셨죠, 여러분? 시어머니들이 외우기 힘들라고, 찾아오기 힘들라고 외래어로 짓는다. 세상스러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형제 우애가 돈 때문에 다 깨지고 있고요. 그리고 집은 가정이 아니라 하숙집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중심한 하늘 가족, 거룩한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이름이 하늘가족교회였습니다. 아마 그 교회도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교회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압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이제부터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임,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1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 척 스미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부득불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스미스 목사님은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부자 친구, 이 부자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스미스 목사님에게 돈을 붙일 테니까 필요한 곳에 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기뻐서 스미스 목사님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게다가 이 붙인다는 돈의 액수가 자기의 빚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부인을 끌어안고 가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미스 목사님의 마음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스미스야, 네가 왜 덩실덩실 춤을 추느냐? 제 친구가 기도 응답으로 많은 돈을 보낸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좋아서 춤을 춥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그 돈은 지금 어디 있는데? 그 친구는 너무 신실한 사람이라 내가 약속을 지킬 줄 믿습니다. 돈을 붙인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렇다면 너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너를 언제나 도와주고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는 감사해 보았느냐? 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는 한 번이라도 춤을 춰보았느냐?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은 예수님의 신령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함께 먹고 마시고 한 집에서 잠을 자는 육신적인 생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시면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은 마귀가 들렸습니다.
자기 자식뻘 되는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그 중간에 끼어서 계속해서 자기 친구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아버지는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말리는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도저히 가망이 없자 다윗을 떠나보냅니다. 우리가 여기서 헤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육신적으로 사울과 요나단은 가족입니다. 부자관계입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가족관계인가를 말해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주일 아침에 이날따라 더 많은 교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나갔던 선교사 한 분이 들어오셔서 예배 시간에 선교 보고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두 다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 후에 어느 한 학생이 선교사님을 좀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예배 시간에 조그만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눈에 띄어서 참 기특하다. 예배 끝나면 내가 칭찬해야지 했는데 마침 이 아이가 선교사님을 먼저 만나자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이 아이가 나를 본받든지 아니면 허드슨 테일러처럼 아펜셀러,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가 될 걸 믿고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칭찬했습니다. 나이가 어린데도 너는 예배를 참 잘 드렸구나. 선교에 관심이 많은가 보구나. 그래, 내가 뭘 도와줄까? 그러자 이 아이가 반짝거리는 눈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교사님, 외국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혹시 외국 우표를 많이 가지고 계시면 저에게 좀 드릴 수 있으세요? 저는 우표 수집이 취미거든요. 웃지 못할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왜 나오는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같은 성, 같은 학교, 같은 고향, 같은 취미, 같은 의식, 같은 직장 등으로 모이는 친목단체가 하나님의 가족,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가족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관계는 단순히 육신적인 가족관계를 뛰어넘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와 가족 관계가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른다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사랑,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은 결코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령한 가족,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지속이 됩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무서운 태풍이 불어서 수천 그루나 되는 나무가 다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는데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전부 다 굵고 키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무가 다 쓰러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영국의 지하수 층은 지표면에서 아주 가깝기 때문에 뿌리가 물을 찾기 위해서 땅 밑으로 깊이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무들의 겉모습은 크고 거대하지만 뿌리가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큰 태풍이 불어오면 여지없이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뿌리가 너무나 얕습니다. 그래서 늘 흔들리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신앙의 뿌리를,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려야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우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과 함께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 이들이 성령의 공동체가 되고 초대교회를 탄생시키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위대한 전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저의 기도 제목, 목회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이웃사랑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증언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 자신의 교구 가운데 사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농부 한 사람을 잘 가르쳐서 교회 사역자로 사제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관저로 사택으로 돌아온 이 요한 크리소스톰 감독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준비가 부족한 사람을 내가 사제로 세우다니 내가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그곳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예배가 시작된 지 몇 분이 지난 뒤에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 출신의 사제가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기둥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배를 한동안 지켜보던 크리소스톰 감독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빛나는 얼굴로 기도를 드리고 짧은 설교에 열정을 쏟아붓고 참석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 크리소스톰 감독은 계단으로 나가서 그 농부 출신의 사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갑자기 자기 앞에 모습을 드러낸 감독이 자기에게 오히려 축복을 청하자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감독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셔야지요. 그러나 감독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대가 나를 축복해 주시오.
나는 당신처럼 마음속에 불같은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를 일찍이 본 적이 없어. 그러자 그 사제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감독님,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있나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단체, 모임 공동체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 나의 뜻과 나의 주장,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이루는 거룩한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 그곳이 바로 여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웃사랑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웃사랑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